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들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우리 주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실 때에 모든 산들이 진동하며 모든 영혼들이 우리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앙망할 것입니다. 속히 오실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시고 모든 백성들 깨어 있도록 이 아침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각 가정과 및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앙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차를 운전하다가 바로 집 근처에 있는 홈레스 이 천막이 완전 불이 난 거예요. 뼈대만 이렇게 있는데 며칠 전부터 그 근처가 막 혼란스럽더라고요. 보면서 저들이 원치 않는 삶을 저렇게 살고 있을 텐데 어쩌나 하면서 기도가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원치 않는 홈리스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약 중독, 마약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제 낮에는 어느 분을 라이드를 해드리는데 맥도날드 옆에서 위통을 벗어적긴 아주 젊고 파워풀한 그런 젊은이가 차를 향해서 이거 돈을 달래는 건지 뭐 한번 싸우자는 건지 막 달려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저들을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하지만 안 되겠다. 사실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도왔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도왔는데 이제 기도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승부가 납니다. 마약을 끊어도 또 재발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생활을 할 때 그 영혼들이 새로 거듭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모든 증거들이, 역사들이 또 번져가지 않겠습니까? 이 아침에는 함께 비 때문에, 추위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노숙자들, 저들을 하나님이 만나달라고, 복음을 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또 주의 나라를 향하게 되나이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노숙자들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천국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약물을 의지하고 또 인생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여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LA 땅의 수많은 노숙자들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까?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들의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모든 삶을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이들이 구제뿐만 아니라 복음을 나누고 구체적인 삶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함께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오늘 파워포인트는 35절까지 들 텐데 성경 가지신 분들은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재림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자신도 분명하게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하셨죠. 사도들은 물론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재림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재림과 종말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분들 보면은 이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많이 강해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그 대략적 의견인데 구약에는 이 재림에 관한 그 계시가 약 한 1300회에서 1700회까지 나온다. 그리고 신약에는 300회에서 한 600회 이렇게 나온다고 그분들이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도합 최소한 1500회 이상이 1600회 이상이 약속이 되어 있다. 이렇게들 다들 정리를 하고 있죠. 자,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학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에 나온 이 초림에 관한 예언은 몇 번이나 되느냐? 한 450회 정도가 되지요. 이 예언은 확실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림 예언의 3배가 되는 예수님의 재림 예언, 이거는 반드시 성취되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재림은 언제인가? 시기죠. 오늘 36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각 가정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제가 어제 이 36절을 좀 놓쳤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 있도록 못 해드렸는데 같이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가 모른답니다. 재림의 당사자이신 성자 예수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니, 궁금합니다. 어째서 이 중요한 사실을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신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피조세계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성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권한 가운데 속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그 비밀을 어떤 그 본령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대속 사건, 이거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공개하느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공개한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이거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의 뒷받침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기다리던 거고 중세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밀레니엄 할 때도 그때도 막 굉장히 긴장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막 그랬잖아요. 중세 1000년대에 그랬었습니다. 1000년, AD 1000년이면 주님 오신다. 난리가 났었죠. 그 이후에 우리 개신교니까 캐톨릭은 잘 모르시는 때인데 캐톨릭에서도 여러 번 번복이 됐어요. 막 그냥 이 계시받은 신부님들이 언제 1847년에 오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때가 돼서도 안 오시니까 어떻게 몇 개월이 늦어진다, 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미국 안에서도요. 특별히 침례교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한 침례교 목사였던 밀리엄 밀러의 예언. 이분은 1908년 3월 12일 오후 2시 30분에서 3시 사이다. 이렇게. 예.
왜냐하면 자기의 그 천년 수치법을 사용해서 뭐 그렇게 예언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10월 22일로 수정 발표도 하고, 그때 많은 성도들이 농장도 팔고 가옥도 팔고 소유를 팔아가지고 아주 하얀 옷을 입고 승천복을 입은 거죠. 언덕에 올라가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그 밀러라는 사람의 측근들을 추방해 버렸어요. 그때 교회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 제7일 안식일 예수교회입니다. 아시겠죠? 그 뿌리입니다. 한국에서는 뭐 비슷한 사건 많았죠. 특별히 대표적인 게 1992년 10월 아닙니까? 저 그때 중국에 있었거든요. 난리가 아니었어요. 중국에서 이게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흰옷 입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연못가에서. 그렇습니다. 교계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무리를 일으킨 그 다미 선교의 이장님이잖아요. 그때 이 사람은 뭐 했는지 아세요? 자기 땅 샀어요. 자기 땅 사고 성도들한테는 다 재림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남아 있으려고 그랬나 봐요. 여하튼 간에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다시 미국에서 고개를 든 거 아세요? 2027년 9월 23일 날 시간까지 나왔어요. 또 재림 온다고 지금 난리예요. 미국 안에서 어떤 목사가.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같이 32절로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32절로 33절까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예수님의 재림 시간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징조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한 징조들이 지금 우리가 3일에 걸쳐서 계속 살펴보았던 말세의 징조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재림의 모습, 재림의 방식, 이 형태는 어떨 것이냐? 이거 이제 우리는 살펴야 되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예수님 자신 또는 사도들, 천사들, 그 밖에 성경의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에 마찬가지다. 재림 때에도 인격적으로 오실 것이다. 아니다. 부활 승천하는 그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아니다. 모든 민족이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아니, 성경에 호련히 도적처럼 오신다고 하셨다. 그렇게 오실 것이다. 아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거다.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당신의 오실 모습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린 다 압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도 하셨잖아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두 천사가,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의 증언이죠. 자, 우리 예수님이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분이잖아요. 예수님은요, 그 신천지의 이만희가 말하는 어떤 자기가 만왕의 왕이라고 그래요. 대리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당신께서도 직접 말씀하셨고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증거하신 그대로 직접 재림하시는 거죠. 세상에 계시면서 육체로 사셨잖아요. 인성과 신성을 가진 분이다. 우리 성경 공부 그렇게 하는데 이 예수님이 환상이나 영적 존재로서 계셨던 분이 아니라 실제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환상이나 어떤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계셨던 예수님 인격 그대로 오신다는 거죠. 분명히 그분이 승천하셨던 모습 그대로 오시는 겁니다. 그 2000년 전에 갈릴리 그 호숫가를 거니시던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생전에 육체를 가지고 계셨잖아요. 자, 그런데 육체는 부활하기 이전의 육체가 아닙니다. 지금 오실 때는 영적 육체, 다시 말하면 신령한 몸이잖아요. 아시듯이 제자들이 있을 때 방문을 따로 열지 않고 그냥 들어오셨잖아요. 막히지 않는 거죠. 제한받지 않는 거죠. 신령한 몸은 물질적으로는 어떤 질적으로는 영적이지만 육체적으로는 형태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자국이 손과 발에 남아있는 그대로의 육체인 거죠. 그런데 그 신령한 육체는 제한이 없고 그 어떤 공간, 시공간을 다 초월한다는 거죠.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모습, 제자들이 본 모습 그대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사실 우리 성자 하나님은요, 본래 육체를 가지지 않으셨죠. 그런데 인간을 구원할 목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완성하신 후 그때도 육체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변화된 영광스러운 그 육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활의 첫 열매다. 올려가신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어디까지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저는 묘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지 않는 비유인데 가끔 그런 비유를 들어요. 이 허물을 입은 누에, 번데기, 이 애벌레,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허물을 벗으면 아름답고 예측이 되지 않는 나비가 나오느냐 이거죠. 이런 이제 비유를 잠깐 드는데 그거 가지고도 거기에 묘사가 될 수가 없어요. 부활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그분의 재림은 탄생과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큰 영광 가운데 장엄한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만유의 주인이시고 무엇보다도 구세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찌른 자, 그들도 주님의 재림을 목격하게 된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거부한 사람들도 재림이라는 엄연한 사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걸 분명히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에게 있어서는 주님 재림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경천지동이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니 그때 하늘이 막 말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좀 자세히 그때 설명해 드리려고 뭐 자료도 취합을 하고 있고 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 이들이 이 두려운 상황 앞에서 후회하고 슬퍼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형체를 가지신 신령한 몸으로 오시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 이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구 어느 쪽에 살고 있어도 그리스도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본다. 이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영광 중에 오시니까 누구나 어디서나 볼 수 있게 하신다. 자, 근데 이제 시기가, 오늘 재림 시기가 이제 문제입니다. 영광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상상 예측하지 못한 그런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뭐 묘사한 그림도 많고 그렇지만 이제 시기가 관건인데요. 어떤 시기에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예기치 못한 때에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도적같이 임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성취되는 그 순간, 이전의 모든 시간은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도적이 예고하고 오는 도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도적이 들어올 것 같은 어떤 느낌, 직감, 혹은 어떤 상황, 이거는 어렴풋이 느끼잖아요. 갑작스럽게 도적이 들어올 텐데, 여하튼 간에 우리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비유를 하셨네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생각지도 않은 그 시간에 재림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못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호련히 도적같이 강조를 하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시나요? 우리 주님의 목적이 뭐죠? 우리로 깨어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 도적이 언제 올 것인지를 미리 안다면 자다가 그 시간에만 깨어도 뭐 도적을 신고를 하든지 잡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언제 강림하실지를 안다면 그 순간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도 늦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계속 경계를 해야 되잖아요. 밤새도록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림의 돌발성은 성도들의 삶을 굉장히 긴장시킵니다. 항상 깨어서 경성하게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요. 오늘 아침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닿을 만한 곳을 위해서 우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의 돌발성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충성스러운 봉사를 하게 하는 거죠. 영성은 물론이고 덕과 어떤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성결한 삶을 유지하고 또 성령을 의지하였더니 삶의 활력을 공급받는다는 거죠. 이제 30절 다시 볼까요? 3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 주님의 재림은요, 사실은 죄와 상관없는 성도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때 천사들, 우리가 왜 재림의 그림을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시잖아요. 번개가 동편서 서편까지 번쩍번쩍하고 시초간 공간, 시간적 공간적을 초월하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은요, 부활하고 변화된 성도들과 함께 장엄하게 나타나신다. 그림 너무 좋습니다. 만국을 심판할 그런 어떤 철창을 들고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그 신천지 이만희가 이 집회하는 걸 제가 한두 번 봤거든요. 이만희가 이렇게 들어오면 쫙 도열을 해가지고 만왕의 왕 전지하신 사자가 들어오십니다 이러고 있어요. 저걸 보면서 아니 저런 쇼에 어떻게 저 건강한 청년들이 어떻게 저 말을 듣고 가만히 있나 이 생각이 들고, 아니 그 소리 그 멘트를 하고 있는 마이크 잡은 그 소위 목사라고 그러는데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모르겠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은요,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렇게 그냥 이만희처럼 쪼글쪼글 늙어가지고 휘청휘청 들어오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부활하신 승리자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유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영광,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의 영광으로 오시는 거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겁니다. 저는 이 영광을 조금 맛을 봤다고 해도 되나요? 집회 중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냥 구름으로 가득한 거야. 아니, 눈을 떴는데 구름이 가득해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아니 비볐어요. 제가 이거 잘못 봤나, 눈에 그냥 이 땀이 흘러서 뭐 어떻게 망막이 좀 잘못된,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런 구름에 가득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했잖아요. 그때도 가슴 벅찬데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 말로 형용이 되질 않는, 표현이 되질 않는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재림 때는 모든 게 완성이 되거든요. 예, 인류 역사의 목적을 완성시키실 것이고 만물을 그 본래 존재의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이 환원하실 거예요. 이사야서에 다 나오죠. 여하튼 간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나 사랑도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답답합니다. 애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오시면요, 다 완성이 되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시고 그 시기를 징조로 먼저 보여주시는 까닭은 뭐죠? 악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고, 의인들은 항상 깨어서 준비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흐름과 세상의 징조를 보며 주님의 재림이 다가온 줄 알아차리고 깨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파괴되는 자연과 환경, 다투는 관계들을 보며 영적 전쟁의 실체와 말씀의 응함을 보며 주의 가까우심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들과 나라들이 세워지고 사라지는 변화무쌍한 역사 속에서 힘든 일과 유혹, 박해를 당하여도 이제 곧 다시 오실 심판의 주를 바라보며 인내로 섬기고 사랑하며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와 구원의 능력이며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시대를 잘 분별하고 기도와 경건으로 지혜와 능력을 입어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다가 큰 영광 중에 오실 주님, 우리 주님 예수를 맞이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답게 온라인 본당 할 것 없이 우리 기도에 힘썼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주말과 더불어서 이번 주는 우리 교회 창립 11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따로 행사 없고요. 그 대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드릴 텐데 우리 함께 지난 11년은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져주시며 정말 가정 일터 할 것 없이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지에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오실 날을 우리 모두가 사모하며 그 준비를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우리의 깨어있는 그런 영적 생활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감사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의 영광, 주의 은혜를 마음껏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입술이기에 저희들의 연약한 무릎이기에 어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가운데 이 백성들 신앙생활할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더욱 사모하고 날마다 깨어서 예배와 기도의 생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금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 모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하게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깊이 은혜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송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깊은 기도로, 더 간절한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더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